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샘물교회 현영감 목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는 신축년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소해다, 황소의 해, 황소 같은 복이 각 가정에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2021년도에는 좀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2020년 벽두부터 불어닥친 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암담했는데요. 그래도 세모에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서 2021년도에는 그래도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터널의 끝이 보이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허들들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1월 6일 날 거기서 무엇인가 분명한 것들이 좀 일어나길 원했는데 오히려 저들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마가 운동을 일으키는 그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그 BLM 또 안티파 이런 악한 세력들이 스며들어서 저들을 선동하고 폭력 시위로 관철시켜서 결국 국회가 바이든을 인정하고 마는. 그래서 저는 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과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지명 수배자로 만들었죠. 세상에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이 어느 국가의 지명 수배자로 지배됐다.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국회 안에 미국 국민이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앞으로 한 2주일 동안에 1월 22일 날 미국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전까지 또 어떤 반전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기도했던 새해에 바라는 것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2021년도 새해에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이 흩으신 뜻대로 각 나라들이 천부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권 국가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저는 국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말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팬데믹으로 함께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였죠. 또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24시간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락다운을 하면서 이런 교회에 오히려 패밀리십이 스트롱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각 개인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독립된 개인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세계에 하나님이 부여한 인권이 살아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의 이 바람을 함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임하게 됐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벨탑이 세워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에 충만한 편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당시 제국을 만들어서 성대를 높이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으로 저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증손자인 노아의 아들이 함이죠. 함 족속으로부터 니므롯이 나왔습니다. 노아의 증손자가 아들이 함이고,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므롯은 당대의 유명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아직 농사가 정착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때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를 결의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노아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무지개의 언약을 저버리고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뜻을 알고 저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저들을 땅 끝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열방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이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자의 수단은 무엇이었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성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힘과 권력이 가게 되면 그 인간이 타락하는 길이라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는 걸 원하셨죠. 흩어지면 이들이 각 민족을 이루고 각 민족은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들이 각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들이 세상 땅끝까지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거역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쌓은 시기가 약 BC 한 5,000년, 6,000년.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를 1000년,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우리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를 우리가 1000년,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1000년, 그렇죠. 구약의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가 AD 2000년, 그래서 약 6000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6000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제국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역사가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니므롯이 그 지배해서 쌓았다는 이 바벨탑은 이 니므롯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문명적으로 보면 수메르는 약 지금으로부터 BC 5200년에서 4500년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 그쪽에 있는 가장 오래된 그 문명을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수메르 문명이 쇠퇴하자 이집트 문명이 나타나는데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BC 약 3300년으로 잡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18세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수르 제국으로 나타나죠. 그 아수르 제국이 BC 8세기에서 612년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이쪽에 수메르 문명을 고바벨론이라고 하면 새로운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에서 그 시대를 우리가 느부갓네살 시대의 왕의 시대죠. 그 시대를 우리가 BC 612년 이후로 보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쇠퇴하자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BC 532년 이후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요. 그때가 BC 약 331년 경에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어서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이후에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한 이후로 로마의 로마 교황 제도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로마 교황청을 위시로 해서 약 한 1000년 시대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암흑의 시대라 해서 로마 교황이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고 나서 1517년에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쓰고 마음껏 번역하고 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 그 개인의 자유와 생명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 유럽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각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19세기 말쯤 돼서 나라들이 군대를 갖고 힘을 가지다 보니까 또 다시 인간의 권력이 집중되어서 제국주의를 이루죠. 그것이 이제 한참 일어났던 식민지 쟁탈전을 일으켰던 그런 제국주의. 우리 조선이 거기에 희생양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19세기, AD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 러시아 제정이 말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죠. 그러면서 공산 국가들이 이제 블록이 이루면서 공산주의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미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위시로 하는 제1의 국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위주로 러시아,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위성 국가들로 만들어진 제2의 국가들, 그 다음에 소련 편도 미국 편도 안 드는 제3의 국가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냉전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다들 안심하고 있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공산당들로 인해서 다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돈과 자금을 그다음에 인력을 가지고 세계를 휩쓸려고 하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금 다른 해가 2020년이었고 202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다시 발현해서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의 자본과 그다음에 사람의 인력을 중국의 인구가 많죠. 그런 공산당의 인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지금 세계를 어두운 세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이 하나님의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적했던 그런 세대가 연결되어 왔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이제 바벨탑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의 바벨탑을 오늘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 세계 사람, 기업, 정부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의 과정입니다. 결국 바벨탑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이 그다음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쌓았던 것이 바벨탑의 목적이라면 오늘 현재의 바벨탑은 사람과 기업과 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작용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자들의 뜻을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급속도로 인터넷이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운송 및 통신 기술의 발전되어서 성장하며 국가 사이의 특성과 특질이 약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국가가 민족, 문화를 동질화하여서 세계를 통합 컨트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힘을 점점 뻗쳐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통합 세력을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세계의 큰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빅3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빅 테크놀로지, 실리콘밸리를 위시로 하는 빅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우리가 늘 TV를 켜면 볼 수 있는 빅 메디어입니다. 메인 미디어라고 그러죠. 완전히 작용화됐죠. 지금 어느 나라든지.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빅 머니. 이 빅3가 글로벌리스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세계를 통합하려는 그런 목적과 또 이 빅3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자기의 손에 넣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소련이 망한 이후로 약 30년 동안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국가의 발전을 이루게 되죠. 경제의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경제 발전을 이룬 돈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인력과 또 지식과 또
무기들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 공산주의와 글로벌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세력이 합쳐진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빅3,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이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5,000년 전에 니므롯이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과 오늘 현재 바벨탑의 목적이 너무나 똑같다. 그리고 결국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생각과 사고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무기들은 뭐냐 하면 급진 좌파 사상이에요. 이 급진 좌파 사상에는 그들이 오늘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미국에서 지금 한참 그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BLM 사건. 또 안티파들이 BLM을 위시로 해서 지금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이 극좌파로 흘러들어가서 DSA, Democracy Socialist in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의 급진 좌파가 지금 미국의 정치를 조금 잡으려고 하는, 여기에 이 BLM이나 안티파나 DSA나 이런 급진 좌파가 미국 민주당을 접수해서 그 내세운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이다. 그래서 만약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높이 바벨탑을 쌓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은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또 이 기독교는 이제 앞으로 타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사회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류가 쌓아놓은 전통과 그런 질서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안티파들이 주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좌파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군대를 없애자. 모든 군대를 없애자. 이 급진 좌파 사상이 미국의 지금 민주당을 접수했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금 원래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조금 진보적인 입장이 있는 데가 민주당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은 조금 전통과 이 기독교를 중시하는, 그러면서 이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미국 민주당이 급진적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사상들이 바로 이 DSA, Democracy Socialism in America, BLM, Black Lives Matter, 안티파시즘, 뭐 이런 걸 내세워서 민주당이 급좌파 사상으로 번져가면서 이들이 주로 외치는 게 국가의 군대를 없애자는 겁니다. 또 엔타이 내셔널리즘, 국가의 주권이 없는 모든 나라가 국경을 잘 열고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자, 뭐 그런 무정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정부주의를 아나키즘이라 그러죠. 그 아나키스트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권위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캐피탈리즘은 사람의 빈부의 격차를 만드니까 엔타이 캐피탈리즘을 해야 된다. 뭐 결국 커뮤니즘,
소셜리즘이 미국 사회에 지금 서서히 지금 미국 사회를 좀먹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현재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들이 미국 사회에 아니면 전 세계의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다음 사고를 좀먹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불란서에서 1968년이 68혁명 이후로 나타난 그 철학 사조가 뭐냐면 해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체주의는 우리가 불란서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1930년대부터 2004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플라톤 이후에 이성적 철학의 전통을 완전 해체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사회를 이뤘던 모든 전통과 질서를 전부 다 무너뜨리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원래 불어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어로 된 원서로 된 그런 책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오히려 재미나게 봤던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